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아멘. 예, 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끼리 12절까지 읽었는데요. 제가 그 10절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본론의 그 세 번째 주제에 속합니다. 이 본론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바로 이 1장국이 있었죠. 이렇게 긍휼함을 이제 긍휼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고, 두 번째가 이 입을 이렇게 언어 생활에 대한 것이었고, 세 번째가 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 영역 중에서 오늘은 마지막 이 세 번째,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경건입니다. 그 내용이 4장부터 5장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쭉 읽어보셨겠지만 또 이렇게 봉독하면서도 들으셨지만 이 말씀이 한 절 한 절은 약간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언뜻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한 가지 주제입니다. 이 한 가지 주제를 지금 굉장히 깊이 있게 야고보는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언뜻 보기에는 좋은 말들 또 이렇게 뭐 하지 마라 이런 금지어들을 이렇게 경고들을 이렇게 따다 모아놓은 그런 자문 같은 성격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지금 마음속 깊은 곳까지 마치 의사의 그 눈으로 환자의 그 암세포를 보는 것처럼 이게 아주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칼을 대가지고 바로 찢어서 도려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말씀은 정말 아파요. 아프고 또 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만큼 이 야고보서 말씀은 아주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4장의 말씀은요, 세상과 벗하지 말라, 새 속에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1절에서 4절까지 세상과 벗하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그 해결책이 5절에서 10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과 12절, 그 다음에 13절과 17절, 그 다음 5장 1절과 6절, 이 세 부분은
이렇게 세 속에 물든 자들이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이제 그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잘 실수하는 몇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그 앞에서 세 속에 물드는 것이 잘못된 것과 거기 빠져나온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특별히 이렇게 그 세 속에 물들기 쉬운 세 가지 영역을 말을 하면서 이걸 이렇게 그 조심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 12절은 비방의 문제고 13절과 5장 6절은 부자의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13절과 17절은 이제 그 허탄한 생각을 경고를 하고 5장 1절과 6절에서는 이미 이제 완전히 이렇게 부한자가 돼서 거의 이렇게 회복 불능 가운데 있는 사람, 완전히 인간관계로 치면은 완전히 이 불륜 가운데 확 들어가서 아예 나오질 못하고 있는 아주 그냥 중증의 환자들에게 하는 그 경고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1에서 4절까지 이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4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예. 세상과 벗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벗은 친구를 일컫는 순 우리말입니다. 비슷한 나이 또래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는 격이 없고 흉금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수평적 관계로서 아주 친밀한 사이입니다. 함께 울고 웃고 또 서로 돕고 위로하고 받아주는 아주 그런 관계입니다. 인생에 한 명쯤의 친구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죠. 먼 길을 떠날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요, KTX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니래요.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하고 웃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누구보다 친밀하고 공감하고 깊이 소통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냥 원리입니다.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진짜 그 사람의 주변에 친한 친구를 보십시오. 100%입니다. 그 사람의 친구는 그 사람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분명히 욕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욕쟁이 친구가 있습니다. 돈을 밝히는 사람이 있으면 틀림없이 주변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성령을 밥 먹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외모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친구들, 노상 이렇게 옷 자랑하고 외모 자랑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죠? 친구는 서로 닮기 때문입니다. 좋은 친구는 좋은 영향을 주지만 나쁜 친구는 나쁜 영향을 줍니다. 나쁜 친구는 멀리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성도는요, 절대로 나쁜 친구를 가까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과 벗되는 것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세상을 친구로 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예요. 세상을 친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친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속성상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하면서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세상과는 원수가 되어야 되지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과는 멀어지고 세상과는 원수가 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두 개가 병존할 수 있는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병립할 수 없어요. 똑같이 설 수가 없다고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적대 관계에 놓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속에 물들지 말라. 이것의 핵심은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면서 자기가 또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야고보는 겉은 그럴지 몰라도 넌 틀렸다. 넌 지금 원수 자리에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멀리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과 말도 안 걸고
또 안 믿는 사람은 가게 음식도 안 사 먹고 학교도 안 가고 아무것도 이용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악한 건 아니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타락했지만 이 세상 안에는 좋고 아름답고 유용한 것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바다, 강은 물론이고 계곡, 또 지저귀는 새들, 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굉장히 아름답고 귀합니다. 또 선합니다. 그뿐 아니라 가정과 국가, 그리고 법률, 사랑, 희생, 섬김, 우정, 그리고 자연법칙,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이 세상에 주신 것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이 만든 문명도 있죠. 소설이나 시나 영화나 이런 문학도 있고 음악도 있고 그림도 있고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질서를 또 알아가는 물리학, 천문학 이런 학문도 있어요. 또 의술이나 첨단 기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하고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면 돼요.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친구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선한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왜곡하고 악용하는 악한 정욕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다시요. 야고보가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악용하고 또 왜곡하는 악한 정욕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정욕이라는 단어 앞에 악한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니드라는 게 있어요.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욕구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욕구가 있어야 살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면 굶어 죽습니다. 추위를 못 느끼면 어떻게 하면 얼어 죽어요. 더위를 못 느끼면 죽어요. 목마름을 못 느끼면 죽어요. 그래서 사람은 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 중에 이것이 지나치거나 또 이것이 이렇게 너무 절제 없이 나감으로 인해서 탐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악한 정욕이라고 합니다. 악한 정욕의 핵심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주 악한 마음과 태도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자기 중심성을 말해요. 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악한 정욕에 사로잡힌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갑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언제나 귀결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인간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내가 좋으면 악한 것이라도 좋은 게 되고 내가 싫으면 좋은 것도 나쁜 것이 되어버렸죠. 악한 정욕은요, 그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욕심에 아주 충실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오직 자신의 욕망을 달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악한 정욕이 어떻게 작용됩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멀리하고 차별하죠. 또 대접하고 섬기기보다는 내가 대접받고 싶고 섬기고 싶어요. 그죠? 이게 다 뭐냐면 악한 정욕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또 이 악한 정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났냐면 나에게 복을 주고 또 잘 되게 하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또 그런 하나님만 믿고 싶어져요. 고난이나 시련이 오면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수호신이며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알라딘의 램프 정도로만 자꾸 여기고 싶어집니다. 악한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네 가지 자기가 있다고요. 자기를 자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에 참여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그 결핍을 이렇게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기쁨을 구한다고요. 여러분, 이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이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정욕이 세상 사람들의 타락한 세상의 공통된 특징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이런 악한 정욕과는 친구가 되지 말고 멀리 하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정욕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할 것 다 합니다. 주일에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심지어 정의원도 돼요. 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인데도 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악한 정욕을 품고 있는 거죠. 목회를 해도 내 이 목회를 막 하는데 이 괜찮은 성도가 오면 막 기쁜 게 왜 기뻐요? 내 목회의 결과물이고 자랑하고 싶으니까. 또 교회를 막 키우면 왜 좋아하죠? 자기 만족인 거예요. 막 성취를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또 막 우러러 보니까.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뒤에 이제 컴컴한 목양실에 혼자 와서 낄낄낄낄 거리는 거죠. 이 숫자를 보라. 이 금액을 보라. 이런 사람을, 이 성도들의 지갑을 보라. 이러면서 혼자 막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과 자랑과 만족과 이 기쁨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유혹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정욕에 사로잡혀서 세속에 물든 자가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이 보이는 세 가지 모습을 야고보가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번 보십시오. 이 굉장히 이렇게 통찰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고 별 생각 없는 것들을 야고보는 그 중심에 그 정욕을 딱 발견하고는 그것이 정욕의 결과인 것을 딱 이야기를 해줘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이에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예. 다툼이 있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악한 정욕을 품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다툼이에요. 다툼. 흔히 싸움은요, 생각이 달라서 다른 생각이 충돌해서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잘 이해하고 잘 설득하고 잘 설명하면 해결될 것 같죠. 또 왜 또 싸운다고 생각합니까? 내 생각을 강요하니까 그렇다. 그럼 잘 용납하면 싸움이 안 날 것 같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그럼 그 원하는 거 채워주면 안 싸울 것 같죠. 정말 그렇습니까? 생각을 서로 이렇게 막 건전하게 토론을 잘하고 생각을 존중해주고 내 것을 막 포기하고 또 이렇게 내 걸 막 강요하지 않고 이러면 안 싸워요. 표면적으로는 다 맞아요. 그러나 야고보는 왜 싸우느냐 이렇게 했을 때 봐요. 4장 1절을 봐요. 이 재밌는 표현이죠. 뒤에 4장 1절 하반절 봐요. 지체 중에서 너희 너희 몸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싸우는 정욕이에요. 그냥 싸우는 정욕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정욕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이 달라서 싸운다고 생각해요. 예, 맞아요. 생각이 달라서 싸우는 거 맞아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이 세상을 버타고 세속에 딱 물들면 이 악한 정욕 중에 성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악한 정욕 자체는요, 다투고 싸우는 것 자체를 좋아해요. 다툼 자체를 좋아한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헐뜯고 깔아뭉개고 막 비방하고 싸워서 막 이기고 이것 자체를 좋아해요. 굉장히 호전적이라고요. 이 악한 정욕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지 않고 분열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악한 마귀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악한 정욕은 하나 되고 화목하기보다는 다툼을 통해서 관계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죄로 인한 악한 그 본성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도 하나 되는 공동체는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종말론을 공부하면서 거의 99%가 그 마지막 종말에 보면 이렇게 세계 정부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의 이 그레이트 그 안티크라이스트, 그래가지고 대적 그리스도 한 명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막
이 어떤 엄청난 지략과 지혜와 능력과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또 인물도 좋고 탁월한 한 사람이 나온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세계 정부를 구성을 해서 하나가 돼서 악이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들으면은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막 교황인가, 미국 대통령인가, 유럽연합 대통령인가 온갖 생각을 막 하게 돼요.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모를 때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죄의 본성을 딱 알고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죄의 본성,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로 뭉치질 않습니다. 뭉쳐도 일시적으로 뭉쳤다가 자기 이의가 맞을 때 딱 뭉쳤다가 탁 다 흩어져요.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적그리스도 한 사람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한 사람이 세계 정부를 만든다고요?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죄의 속성상 안 돼요. 죄는 언제나 분열시키고 언제나 파괴시키거든요. 하나 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바로 그 악한 정욕, 죄의 그 속성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항상 다툼이 있어요. 뭔가 이 사람은 가기만 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말에 뭔가 가시가 있는 것 같고 또 뭔가 자꾸 보복하려고 하고 이러면서 자꾸 분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악한 정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거기 2절에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은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너희는 이라고 말하죠. 지금 성도를 말하죠.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면다. 또 살인하며 시기에도 능히 취하지. 여러분, 성도가 살인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아직 과장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악한 정욕에게 사로잡힌 사람은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불안을 해소하는 신자의 답은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대서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너무 긴 이렇게 계획을 잡지 마세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긴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것을 전제로 한 긴 계획들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내일 밤에 허탄한 생각 부분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신자는요, 너무 긴 계획을 잡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잡는 거 있죠. 그러면 목사님, 보험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막 이야기해요. 제가 이번 주에 보험 하나 들었어요. 제가 왜 들었냐면, 제가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새마을공제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나를 막 끼고 싶다고. VIP 비슷한 고객이라고. 4년째 이자만 내고 있는데 미납을 안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미납을 안 시켜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만 주는 특별 공제라는 거예요.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이 상술인 거 다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기분 좋아요. 쭉 들으니까 딴 게 아니고 간병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5세 이상 됐을 때 쓰러지면 간병을 이렇게 무료로 해주는 거래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이게 상품 소개네 이거.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 10년 넘으면 이렇게 탈 수도 있대요. 그래서 내가 딱 들은 순간이 뭐냐면 아픈 게 딱 생각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새 여자가 딱 떠올라지는 거예요. 딸 둘, 그리고 이 150 안 되는 아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쓰러졌다, 넘어졌다, 와 감당 못하겠다, 진짜 힘들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요거는 한번 넣어보자. 그래가지고 내가 안 쓰러지면 딸들 살림 사는데 보태주면 안 되겠나, 이러면서 이렇게 딱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막 쓰러질 게 두려워서요, 이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배려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과 설계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것을 전제로 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지 않는 전제에서 세우는 것들이 있다고요. 이런 계획은 여러분 허무한 거예요. 허탄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염려와 불안밖에 없습니다.
이 악한 정욕은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를 안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함 때문이에요. 눈에 당장 보이는 돈 같은 것이 결국은 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돈이야. 충분한 돈이 있어야 돼. 돈의 능력, 돈의 힘, 돈의 광대함, 이게 하나님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존재가 돈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기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끌어엎드려 기도하는 것. 자, 여기 계속 집중하십시오. 애가 우는 거니까요. 예. 자, 정욕에 사로잡힌 자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게 4장 3절입니다. 자,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라고요?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예. 자, 지금 이 이야기 큰 흐름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 야고보서 4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 삼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속에 물든 자의 특징이 첫 번째는 이 악한 정욕 자체가 다툼을 사랑하고 다툼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늘 다툼이 일어나요. 이 다툼이 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왜 기도하지 않나요? 예, 세속에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돈 같은 거 힘이 더 세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3절에 한번 보십시오. 기도를 하지만 응답받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욕에 사로잡힌 자 세 번째 특징이에요. 사실 이걸 기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본인도 이렇게 자기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좀 신자로서 또 자기가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는 신자의 기도가 아니죠. 이런 기도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의 욕망을 기도라는 거룩한 행위로 위장해서 구하기 때문에 응답 없는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만 기도의 열매가 없다고요. 기복신앙에 사로잡혀 자신의 정욕을 따라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악한 정욕으로 막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응답 안 했는데 본인은 뭔가 잘 되니까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탐욕에 더 사로잡혀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너무 잘 나가는 거 보면 저는 두려워요. 무서워요. 이렇게 믿음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냥 아이들 보면 당거지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일이 좀 잘 되고 또 형통하고 돈도 좀 벌리고 또 사람들이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 인정과 칭찬이 좀 있고 그러면 으쓱해져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하는 일에 대해서도 막 기도하겠죠.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진짜 잘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해서 그 길로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정욕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것 자체가 나쁩니까? 절대 나쁘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거 문제 없죠. 돈이 많이 벌려지고 유명해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장사해서 벌려지고 또 이렇게 유명해지는 것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바로 돈과 명예를 목표로 삼아 하나님을 도우미 정도로 전락시키고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요. 이런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분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분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기도의 끝이 마지막이 자기 인정, 자기 만족,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 기쁨. 여러분 이것으로 귀결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정욕에 사로잡힌 기도예요. 그건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악한 정욕에 사로잡힌 자의 세 가지 특징은 다툼, 그리고 기도하지 않음, 또 기도하지만 응답 없음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이 세 가지는 정욕의 결과입니다. 정욕을 품은 채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만약 혹시라도 염려스러운데 지금 이 정욕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데 인간의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하셔야 돼요. 4절 한번 봐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가늠한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 가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신에 있는 이런 악한 정욕을 지금 이 야고보는 명백합니다. 그 악한 정욕을 1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1도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만약 동의가 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언약 관계로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약 관계로 보지 않고 있다고요. 지금 야고보가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또 다른 본문에 보면 가늠한 사람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언약 관계로 파악을 하면서 세상을 벗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그 모든 신자들을 빗대어 하는 말이에요. 이 표현은요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부 관계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호세아를 부릅니다. 호세아가 보면 굉장히 그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는요 모든 게 메시지거든요. 그의 말도 메시지고 행동도 메시지예요. 누구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막 이 말똥인가요? 그 똥도 막 부어 먹고 이랬죠. 하여튼 선지자는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퍼포먼스예요. 그게 그 하나하나가 다 뭐냐 메시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호세아야, 이스라엘에서 가장 음란한 여인, 가장 음란한 창녀인 고멜을 아내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싫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고멜을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가장 음란한 여인이야. 아마 이쁘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가장 음란한 여인이 안 됐겠습니까? 찾는 남자도 많았고. 이런 여인을 선지자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셋을 낳아요. 2남 1녀를 낳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 고멜이 견디지를 못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바람을 피운 거예요. 또 불륜을 저질러버린 거예요. 아서이를 놔두거나. 그리고 이제 선지자 호세아가 셋을 키웠겠죠.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호세아에게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음탕하고 음란한 고멜이고, 이런 여자와 결혼을 한 호세아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남편 호세아의 심정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새 언약 백성의 관계는요 언약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관계라고 했을 때 이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이미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언약 관계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지 쓰는 게 뭐냐면 왕과 백성의 관계예요. 이걸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표현하고, 또 하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이걸 통해서는 희생을 강조해요. 그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부부 관계로 또 표현해요. 여러분, 언약 관계에 있다, 이거 부부 관계다,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부부 관계의 특징이 뭡니까? 이 관계는요, 독점적인 관계며 배타적 관계예요. 그죠? 부부가 아무리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음란하고 막 바람기가 많고 막 해도 결혼을 딱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두 사람은 독점적인 관계가 돼요. 배타적 관계가 됩니다. 절대로 서로를 향한 그 마음에 어떤 이물질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마음을 1도 줘서는 안 되는 게 부부관계며 언약관계입니다. 이게 바로 배타적이며 아주 독점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는 사람이 세상을 품고 있는 것은 가늠한 여인과 그래서 똑같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죄예요.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자기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에 일이라도 마음을 주는 것은 마치 이렇게 이 불륜을 저지르는 그 배우자를 바라보는 그 심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호세아의 심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은 마치 가늠한 여인을 발견한 남편의 심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악한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끼리는요, 사실 악한 이렇게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죠.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둔 사람이요,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가죠.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할 것 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숨길 수 있습니다. 악한 정욕을 숨기고 교회 활동 다 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악한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에 얼마나 괴롭겠냐는 거예요. 모르면 차라리 낫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야고보는 특별히요, 돈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매장 다 나옵니다. 1장, 2장, 4장, 5장 계속 돈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야고보에게 있어서 부와 돈에 대한 이 정욕은 아주 큰 유혹과 시험으로 받습니다. 돈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영향력이 크죠. 돈은 우리 가까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근데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잘 정립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되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또 가난하게 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가난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절대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저는요, 벌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버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버는 게 왜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면 피아노를 막 내가 최고의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막 훈련을 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게 잘못됐나요? 공부하는 사람이 내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잘못됐어요? 좋은 대학 가면 안 됩니까? 마찬가지로 돈 버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을 많이 벌고 돈도 많이 모으고 불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옛날에는 이 부잣집에는 종이 많았어요. 종은 부의 상징이며 권세의 상징입니다. 종들을 보통 누가 관리합니까? 조선시대 그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보면 보통 이 안주인들이 종들을 다 관리를 합니다. 종 중에는 키도 크고 머리도 좋고 일 잘하는 종놈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종은요, 주인의 마음을 아주 든든하게 하고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근데 이 안주인이 이 종을 부리지 않고 종에 대해서 호감을 갖기 시작하고 밥 먹을 때마다 막 물 깃는 그 막 근육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밤마다 그 종 앞에 으슬렁으슬렁거리고 밤마다 막 불러내기 시작하고 이 종하고 아니 뭐 가서는 안 될 곳에 막 가고 앉았고 종하고 열심히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남편이 아니면 쫓겨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종은요, 부려야 되지, 사랑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돈은요, 부리는 대상이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막 가슴 설레고, 막 사랑하고, 막 생각하고, 뭐 이렇게 물통 2개 들고 왔을 때 그 근육, 이 남자 관점에서 보는 그거예요. 자, 막 근육, 막 그 어떤 해세만 얼굴, 목소리, 막 이런 거 막 생각해봐요. 주인이. 그건 비정상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돈은요, 종놈입니다. 돈은 많이 둬도 괜찮아요. 많은 종을 두는 게 잘못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종들에게 어떤 사심, 어떤 사랑의 마음, 애정도 가지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불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악한 정욕을 품은 채 살아가지 마십시오. 특별히 돈과 사랑에 빠지지 마세요. 돈은요, 우리가 부려야 될 아주 충성스러운 종놈이에요. 이 돈이 많으면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영향력도 있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 돈과 이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는 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은 종놈이로서 부려야 될 대상이지 사랑할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자, 이 악한 정욕을 품어서 우리가 막 살아갈 때 이것은 영적인 잠에 들었다고 말하고 또 영적 간음이며 이것은 죽음의 길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절대로 이 자리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자신의 상태를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간음에 빠진 자들의 이것 말고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3가지 말고도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거는 뭐 다툼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기도를 해도 악한 정욕을 해서 구하죠. 근데 이 영적 간음에 빠진 사람들은요, 또 이것 말고도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의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려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대로 기도가 되지 않아요. 내세에 대한 소망. 그래서 뭐 부활의 소망이란지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이란지 이런 게 없어요. 늘 마음의 평안보다는요, 몸의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헌신, 섬김, 희생이라는 단어에 도전이 되지 않고 무덤덤해요. 염려와 불안이 잠재되어 있고 정말 참된 내적 평안을 맛본 지가 오래됐어요. 또 내재된 분노가 있어서 한 번씩 폭발해요. 등등이에요.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영적인 간음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세속에 물든 자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 간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이제 5에서 10절이에요. 이게 지금 복음이죠. 특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예.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마음으로는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대한 그 사랑에 사로잡힌 성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거기 5절에 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너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를 시기할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는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시기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이 나쁜 의미의 시기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서 시기는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에서만 시기가 일어나요. 물건에 대한 게 아니라 관계에서요. 즉 부부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시기의 감정이에요. 나와 독점적이고 나와 이렇게 배타적인 나만 사랑해야 되고 나만 온전히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0.1이라도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배려가 보이면 뭐가 일어납니까? 시기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가장 은혜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사모가 아니라 저는 시기예요.
하나님이요 나를 시기할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시기를 느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못하는 마음이 1이라도 있으면 시기하실 만큼 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기가 생길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뭐냐면 은혜예요. 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발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욕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하나님이 시기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붙드셔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과 이런 언약 관계로 자기 관계를 풀지 않고 이 그냥 종교적 관계로만 계속 풀고 있는 사람은요 그냥 계속 정욕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호세아서 앞에 말씀드린 호세아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뭔지 아세요? 고멜이 서인을 놓고 또 이 바람피로 또 열심히 하던 일을 하러 또 그렇게 외간 남자를 만나러 돌아다니러 집을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막 호세아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한 너희의 심정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호세아를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야 뭐라고 그랬을까요? 고멜 찾아와서 다시 아내로 맞아라.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 막 분노와 시기와 하여튼 얼마나 복잡한 마음이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이 그 외간 남자와 뒹굴고 있는 그 고멜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 바로 그 창가에 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기 안에 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의 이 관계를 많이 묵상을 하세요. 호세아의 결혼 생활 자체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바로 가늠한 여인과 같고 너희가 가늠을 계속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너희를 찾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와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낳은 우리는 그분의 자녀죠.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6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은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고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 자 5절에 은혜란 단어는 없지만 6절에 더 큰 은혜라, 더욱 큰 은혜란 말을 쓰는 걸로 봐서는 5절 이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기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이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이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더욱 큰 은혜는 뭘까요? 7절을 보면 이 더욱 큰 은혜를 유추할 수 있어요. 자, 7절에 한번 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너희를 피하리라. 예. 자, 지금 7절을 보면 유추할 수 있고 또 8절을 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자,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이 더 큰 은혜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걸 말해요. 악한 세상의 정욕의 배후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악한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마귀를 가까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더욱 큰 은혜는 뭐냐면 바로 이 악한 정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후반절에 나와 있죠.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 말합니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웠던 자가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왜 세상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아까 그 기도하지 않는 것과도 연결돼요.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에게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성공에 대해서 자신이 잘해서 혹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막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어떤 인도, 보호하심 이런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자신의 능력과 힘과 운과 이런 걸로 이루어진 거다 생각을 하면서 아주 그냥 교만한 거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의식이 없다니까요. 그냥 높아져서 그냥 내가 잘한 것밖에 없어요. 자기 성취와 자기 자랑밖에 없다고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가난한 자는 물론 이렇게 막 형통하고 부한 자뿐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이 가난한 자들이 있죠. 또 이 가난한 자들은 세상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자들은 막 세상의 부를 부러워하고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영적 높음을 아예 눈에 차지도 않게 되죠. 이것도 지금 아주 교만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어떻게 하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높아진 마음을 꺾으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무의미함과 죄 가운데 있는 자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9절에 한번 보세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너희가 웃는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은 근심으로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교만한 자가 막 하나님 인정 잘 안 하면서 이게 자기 하나님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했어 했어.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는 생각지도 않고 지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대학 간 것처럼 막 고개 쳐들고 다니면서 막 이러고 앉은 거예요. 그러면서 합격했을 때 막 즐겁고 막 기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얻은 것에 대해서 막 즐거워하는 것을 슬프게 여기라는 거예요. 또 교만함으로 네가 막 웃게 된 것에 대해서 애통히 여기라는 거예요. 너희 즐거움은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높아진 마음으로 막 얻으면서 좋아했던 그 모든 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제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을 겁니다. 점검받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정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네가 막 즐거워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야 물리쳐버려요. 막 기뻐했던 것이 슬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허울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돼요. 이것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입니다.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는지 아세요? 마귀를 대적할 때는 이 교만함을 꺾으셔야 돼요. 즉, 두 손을 들어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결과, 모든 실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낮아짐, 이런 낯짝 엎드림 없이는 아무리 마귀를 대적해 보십시오. 떠나가요. 절대 안 떠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다 꺾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여러분,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참된 겸손은 자신의 피조성을 알고 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의존하여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된 겸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원래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절을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이에요.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예, 주 앞에서 낮추라. 이 뭔지 아세요?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기대어 한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절대 의존성을 고백하며 실제로 주님을 기대어 살아가는 태도와 마음이요 주 앞에서 다 주는 거예요. 이럴 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기 있는 저도 내 안에 정욕을 가지고 목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해왔을 수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에게 알겠지만 이 마음을 품을 때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잘 압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하셨어요. 이 교만함을 꺾으세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항복이 잘 안 되면 인생의 유한성을 받아들이세요. 인간은 100년 못 살아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꽃과 같이 풀과 같이 다 시들고 꺾인다고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주 앞에서 맞추는 삶입니다. 그리함으로 이 정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결한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우리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파멸의 삶이며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세상을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또 세상을 벗하지 않는 그 비결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독점적이며 아주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 나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관계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찌 이 좋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두고 태양 앞에 반딧불도 안 되는 한낮 지나가는 그 세상의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줄 수 있단 말입니다. 이보다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인생은 없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런 참된 고백을 하며 하나님만 의존하고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는 자로서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늠한 여인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 나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백성으로 아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부부관계와 같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